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찬양으로 또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으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나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듯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예식으로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또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떼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피를 상징하는 바로 이 포도즙을 마실 때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또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헌신을 묵상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야 합니다. 떡이 맛있다, 포도주가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맙니다. 1년 12달 그리고 52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죠. 부활주일도 말할 수가 있고 성탄주일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례주일은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다음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다 나와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이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 성례식은 길을 쓰고 나와서 귀한 예식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 세 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5대의 정신이 무엇냐?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세 번째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원리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네 번째 원리 뭐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정신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믿음이 인간의 자유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딱 띄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이나 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 신자들은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0%의 은혜를 주셨고 인간의 50%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톨릭의 교리고 또한 아나베프티스트의 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에 인간이 기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그런 인간이 기여할 의지는 무려 50%다. 50%는 하나님의 은혜고 50%는 내 의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마틴 부처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일부 개신교 중에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한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자유의지론자들을 많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더해졌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경우만 봐도 결코 자유의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렸을 때는 영생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오늘날 목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결단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저만인가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24년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의지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협력이 더해질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에 반해서 노예의지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의지 자유론을 주장했다면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주장했어요. 거기에서 루터는 인간은 마귀에게 묶여있는 노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에 묶여있는 노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에 묶여있는 이 노예에서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얻느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한 게 루터의 노예의지론입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당신만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전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고백하게 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성찬식을 대할 때 헌신을 결단하며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다섯 번째 원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은사도 충만했고 믿음의 체험도 많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고도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 속에는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도 받았고 믿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체험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교회가 크고 작은 소란이 있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온 것이죠. 여기저기서 나온 거죠. 여기저기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들 다 평안한 것은 내 덕이야, 내 덕이야.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 싶은가?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랬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이 영광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은사도 많았지만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을 보고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과거로 표현을 하면은 무엇을 먹었든지 무엇을 마셨든지 무엇을 했든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엇을 먹었든지 무엇을 마셨든지 어떤 일을 내가 했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참 지난 4주간 동안 다자회를 하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이처럼 루터는 종교개혁의 5번째 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했어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응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교황이 받아서도 안 되고 사제가 받아서도 안 되고 사람이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챌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사탄이 가로채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너 왜 결혼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칼빈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했어.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하여 결혼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외로워서, 내가 밥을 먹기 힘들어서, 빨래는 내가 어떻게 해? 아니면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너무 적적하잖아. 둘이 사는 게 나아서 그래서 결혼했어.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하여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 결혼 뭐 안 하고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전에 뭐 TV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박스라고 얘기했어요. 신박스.
그게 뭐예요? 죄상자라는 말이에요. 죄상자. 이 나라에 지금 이 젊은이들의 문화는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이 TV가 버렸어요. 놀면서 돈을 벌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살고 나 혼자 산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즐긴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그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고생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고, 이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청년들 몇 명 왔는데 결혼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중에 우리 아들도 있는데 어떻든 결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 나라에도 한국 교회가 몸된 교회에도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일까요? 부족한 인생, 출세하지 못한 인생, 많이 배우지 못한 인생,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인생이 그냥 불행한 인생이냐? 아닙니다. 썩어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이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왜 돈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대학을 갑니까? 왜 출세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내 인격에 점점 무겁게 느껴질 때 내 인생의 행복도 커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분들도, 많은 글을 들여서 헌신하는 분들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을 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많은 일도 하나님이 하셔서 주셔서 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지경의 적용을, 은혜의 환난과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의 개혁은 단지 교회의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바꾼 운동이었어요. 신앙의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의지로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다. 내 의지가 반영돼야 구원 온다.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직 성경뿐이다, 오직 은혜뿐이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뭘 바꾼 거라고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인간의 공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고백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높여주시고 하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고 한다면 루터보다도 훨씬 못한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든지 간에 할 것이기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은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성례주일로 지키며 루터의 개혁 정신을 살펴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받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또 다른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아야 할 자들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